하나님은 내 주변에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합당한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이 있죠. 우리 자신의 인생도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 주변 성도들 보면 야, 저 사람 무슨 소망으로 사나? 하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아주신 거 만족하고 살면 행복한데 욕심내는 거, 내 거 아닌데 자꾸 기웃거리는 거, 아니 나한테는 사실 어떤 직분이 아닌데 그거 자꾸 세상에서 능력도 안 되는 거 기웃거리는 거, 뭐 숙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만큼 주셨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음에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우연히 주어지거나 내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한국에서 택하겠습니까? 또 다니는 학교 택하겠습니까? 물론 실력이 안 돼서 간 거지만 그거 택하겠습니까? 그다음 자기가 택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 홍대세교회 그대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대로 만나겠습니까? 대부분 만족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할 거예요. 요 한두 개는 좀 바꿔야겠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쉬운 것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6장 65절, 이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완전 슈퍼스타 됐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쫓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열광하는 대중을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6장 65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중에서 떡 먹으러 또다시 온 애도 있겠고, 입신 양명을 위해서 온 애도 있겠고, 우연히 친구 따라 온 애도 있겠고, 또 곧 사라질 애도 있겠고, 계속 남아있을 것도 있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정말 복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 그리고 뭐 한국교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은 어렸을 때 다들 유초등부 한 번씩 다녔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 구지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인도네시아에 있더라고요. 그 회교국에. 그러니까 그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은 순복음교회 한 2배? 우주선만 해. 너무너무 커요. 지은 것도 하얀 그 회색의 그 은색으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공항에서 우연히 그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교회 당회장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몇 마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궁금하죠? 어떻게 얘기했을까? 인도네시아 분인데. 그분이 한국어를 하더라고. 한국교회가 너무 대단해서 자기가 2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교회를 배웠대요. 그게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옆에서 나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인 줄 아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이고요. 복인 줄 모르고 불편한 인생이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갔잖아요. 사실 정약용 선생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나온 진짜 인물 아닙니까? 호치민 선생이 정약용 선생을 완전히 자기 사부처럼 모셨잖아요. 예? 직접 모신 건 아니고 베트남에 계시니까 그분의 목민심서를 자기 베트남의 통치 이념으로 삼을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약용 선생이 자기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니네 절대로 사대문밖에 나가지 말라. 정보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일 있는 곳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밖에 나가지 마라. 큰일 난다. 굉장히 이분이 본인이 느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거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되죠?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고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거 발견하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준 게 좋은지 나쁜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한 다음에 12광줄이 남겼죠. 여러분, 왜 12광줄이 남겼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풍성한 분이래요. 풍성한 분. 예?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을 때 이 풍성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이제 곧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다가요, 7장을 읽으면 굉장히 놀래요. 분위기가 그런 반전도 없어요. 싸늘해요. 6장까지는 예수님 앞에 완전 열광했거든요.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6장에. 근데 7장부터는 분위기가 싸늘해요. 주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예?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갑자기 죽이는 모드로. 여러분, 이렇게 큰 변화 여러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굉장히 선진화됐고 뭐 김영란법도 있고 깨끗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선거 때는 그 진짜 야당 여당 싸우는 게 이게 뭐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은 뭐 밥도 가서 뭐 이제 선거운동할 때 밥도 주고 또 잘 되면은 또 직업도 이렇게 생기고 하여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국회의원 선거든지 무슨 선거도 할 때 이렇게 발표하다가 이제 패색이 짙은 당사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하나 둘씩 떠나요. 아무도 없어요. 본인도 아무도. 그 적막함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한몫 잡겠다고 이제 다 왔어요. 오병이어 객지죠 일으키고 막 엄청 맛있는 포도주 만들고 12광줄이 남았다고 그러고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오늘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나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장 6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9절도 666. 무서운 거지. 666. 저 이거 깜짝 놀랐어. 666? 666인데 내용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무서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들어질 때 누가 남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개척하고 막 고난들 있었잖아요. 그때 힘들 때 있는 사람들이 딱 나와요. 그리고 진짜 내가 알고기라는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 응? 페이스북 친구 1000명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거 나는 옛날에 페이스북 1000명 넘었거든요. 내가 지금 왜 페이스북을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다 가라지야. 1000명 있을 때 뭐만 하면 뭐 좋아요 뭐 계속 올라. 뭐 밥만 먹는데 좋아요래. 에? V자 그러면 좋아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에? 어디 간 거예요? 뭐 좋을 때는 있는데 뭐 힘들면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장면이죠. 사람들은요 늘 풍성하길 바래. 오늘 3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맨날 오병이요. 예수님 따라다닐 테니까 내가 당원 될 테니까 계속 밥 좀 주십시오. 그 나라에 가면 나 영의정 자의정 안 해도 뭐 공무원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사람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늘 좋게만 갑니까? 이거 제일 힘든 게 누구죠? 연예인들.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던 개그맨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남자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개그맨인데 이분이 이제 그분 부모님도 제가 장례를 해드렸고 신앙이 너무 갈급하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영적으로 성경 공부도 좀 가르쳐주고 또 이제 영적으로 이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해줬죠. 근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인기가 너무 좋을 때는 뭐 난리죠. 특별히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있으려면 누구한테 인기 있어야 되냐면 여러 세대한테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대 여성한테 있어야 된대. 20대 여성들이 소문을 잘 내나 봐요. 그래서 20대 여성들한테 인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옛날에 한 번 하지만 빵빵 터지더래. 20대 여성들이 막 웃다가 막 쓰러져서 실려 나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웃긴다는 거지. 근데 어느 날부터요 20대 여성들이 웃질 않고 뒤에 아저씨들이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방송국에서 자기를 부르는 게 뜸해지고 어디 뭐 무대 같은 데도 잘 안 가게 되고
옛날에 식당 가면은 그분 막 서로 아는 척 했는데 그분하고 내가 다니까 요즘 그때는 자기가 아는 척. 이모님 저 왔어요. 그 이모님은 아는 척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같이 있으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야, 인기라는 게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5년 사는 겁니까? 10년 사는 겁니까? 7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우연히 음악을 한 곡 들었어요. 여러분 가수 윤종신 씨 알죠? 그분이 무슨 발라드 존이라는 그런 무슨 내가 존인가? 존박인가? 아니 나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니 나 어제 처음 들었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20년 전에 발라드의 왕자였는데 20년간은 이게 침묵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뭐 라디오스타나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이돌을 지금 다 평정하고 전체 다 1등이래. 내가 어제 알았다니까. 나 어제 처음 들었어요 노래. 딱 보니까 막 애절하고 막 음이 뭐 놀라워. 여러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찬양보다 더 낫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요 옛날에 확 뜰 때도 있고 그동안 세상에서 밟아가지고 한동안 아무도 나를 안 찾을 때가 있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세워주면 갑자기 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척 초기 때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죠?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때 반응 없어가지고 내가 내려갔어요 옛날에. 한 6개월 하다가 여러분 하도 반응 없고 우리 간사들마저 제가 예배 때 밖에서 차 마시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나를 내렸다고요 그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식 요리학원 다니면서 내가 칼을 갈았지. 봐봐 마늘 까고 뭐 칼을 다시 가른 거지. 예? 그래서 그때 얻은 자격증이 몇 개예요? 근데 그러면 그다음 뭐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팀 모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꾸준히 밟아가는 거지. 맨날 스타 의식에 잡혀가지고 이번에 승진 안 됐다, 뭐 이번에 연애 안 됐다, 이번에 돈 못 벌었다. 그걸로 일희일비했다가는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잘 되든 못 되든요 이 자세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성전 입성을 위해서 또 그냥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서 예언했잖아요. 나귀 타고 가면 이제 환영식 해야 되니까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 2명 보냈어요. 저기 가면은 반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가져오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럼 남의 거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전 뒤에 구절에 은혜 받았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 할 때 즉시 예수님 앞에 드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헌금할 때 이번 주 너무 감사한 일이 있었다. 그럼 즉시 감사한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너무 하나의 은혜가 컸다. 즉시 이번에 선교 동참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풍부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풍부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맨날 인기만 바라보고 그때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필요한 게 나는 굴곡이 있는 인생이에요. 나는 뜨거워졌다가 약해졌다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뜨겁고 약해지고 다 그런 존재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그 신앙,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탓한 교회들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왜 탓했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맨날 니네 눈치 보고 있네. 진짜 그런 사람도 있죠. 흐름 대세 따르겠다. 대세 따르는 사람 치고 내가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대세 따르는 사람 치고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주관이 있으면 그 사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건져내요. 에베소서 교회는 왜 질책당했습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뜨거움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68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 한마디에 배신할 걸 안 하는데 그 헌신하겠다는 그 한마디를 기뻐하실 때 그 한마디에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라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지금 다 노화됐어요? 부록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라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느 종교라고 말은 안 할게요. 이 종교에서 좀 서운해할까 봐. 근데 내가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정말 생명의 종교다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내게로 올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당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돌려가면서 얘기한 적 있어요. 비유로 여러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생명에 관해서는 제대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정확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세상 종교는 약간 책임을 회피해요. 뭔가 다른 길을 제시해요. 멋있어 보이고 자기 책임 안 져도 되니까. 제가 과거에 제가 등산 진짜 잘하는 친구랑 깊은 산을 들어갔어요. 깊은 산. 진짜 깊은 산. 깊은 산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진짜 얘는 두타산이라는 데인데 왜 두타인가? 골 때린다 이거지. 두타야, 두타. 백두대간하고 이어져 있는데 뭐 전화도 안 통이고 죽어요. 친구가 산을 잘 타는 애고 굉장히 운동성이 좋은 애인데 나랑 길을 잘못 들어서 한 3km 정도를 1시간 반 정도를 헤맸어요. 점심 먹고 니까 산은 금방 어두워지잖아요. 천만다행으로 인기척이 그 깊은 산속에서 나는 거예요. 2명이 반대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이 있어요. 어느 종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종교인들이 2분 오는 거야. 너무너무 반갑죠. 우리는 길도 모르고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제가 뭐뭐님 물었죠. 저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쪽에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길이란 건 다 있지요.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요. 아니 지금 길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길은 있지만 가다 지치실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고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2분이. 그래서 둘이 고민을 했어요. 이 깊은 속에 저 2분 종교인들이 저 정도 얘기하니까 뭔가 괜찮을 것 같아. 설마 죽을 거면은 뭐 그냥 이렇게 두고 갔겠냐. 그래서 들어갔죠. 1시간 들었는데 작은 푯말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얼마나 깊은 산속인데 그 푯말을 기겁을 했네. 여기서부터 출구 밖까지 10km래. 10km면요 그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라니까 진짜. 2시간 2km나 3km 하면은 날씨는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니네 여기 오면 죽는다 니네. 당장 돌아가. 내가 나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내 물통이라도 뺏어 줬을 거예요. 너무너무 같은 종교인이지만 서운했어요. 진짜 서운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설마 사탄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좀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이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를 질책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움직이는구나. 돌아오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주님을 내가 지금 잠시 뜨거운 마음이라도 그때 뜨거운 마음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내가 조금 헌신할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나이 지극한 저희 친척이죠. 친척이 너 목사지만은 나중에 후회한다. 목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너 나중에 철들면 깨닫게 된다.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친척한테 철들기 전에 이런 것도 해야 돼. 철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철들다 보면 벌써 그강 건너갈 때 된 거예요. 그냥 철들기 전에 하는 거 그것도 축복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너무 급할 때는 그냥 직접 화법으로 얘기해요.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62절에 아니야.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십자가 지고 곧 죽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뭐예요? 이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직접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급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푸시 다 하고 있어요. 그것마저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진짜 인생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죠.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급한 사람들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그때는요.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제는 그냥 저도 좀 깨달았으니까 돌리면서 얘기하지 말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요즘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 우리 팀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너 지금 운동 안 하면 너 지금 뇌졸중이야 너. 더 그만 먹어. 너 지금 맨날 뭐 일 처리한다고 토요일 주일날 분주해. 위로도 한두 번이지. 그 일 처리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거예요? 맨날 분주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도 한두 번이.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해. 그럼 두 가지예요. 바로 변화된 애가 10명 중에 2명. 8명은 인간관계 깨져. 8명 인간관계 깨진다니까요. 이 목사의 딜레마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너무 진실하셔서 옛날에 직설적으로 했다가 고난이 너무 많으셔서 요즘 여러분 덜 깨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해. 절만 필요해. 예? 그건 자기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급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눈에 비닐 씌워가지고 안 보이고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주례했던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직접 깼대. 초등학교 때 뭐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얘가 징벌 받던 애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만 좀 잘못하면은 계속 막 아프고 뭐 터지고 그러고. 근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얘가 하나님 내가 이게 집도 먼데 왜 이 초등학교에 다녔는가. 어렸을 때부터 불평이 있었나 봐. 근데 하나님 거길 다니게 한 거야. 근데 얘가 서울대학교 무슨 과였지? 지구환경부 거길 들어갔는데 얘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대 갔겠죠. 근데 그렇게 넉넉히 갈 수 있지는 않았대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재수를 생각했는데 시험 문제를 나왔는데 기겁을 했네. 자기가 그토록 다니기 싫었던 초등학교에 소변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선생님이 파브르 곤충기 일대를 여기 다 붙여놨대. 근데 그 선생님이 좀 귀찮아가지고 6년 동안 붙여놨대. 초등학교 머리 얼마나 좋을 때 8살부터 12살까지 6년 동안 소변 보면서 그거 봤는데 그게 대학 입시 논술로 나온 거야. 줄기차게 다 썼지. 교수님도 깜짝 놀라고. 넉넉하게. 예? 넉넉하게 들어가서 넉넉하게. 예? 그리고 이 형제가 좀 약간 내성적인 형제라 이 자매들한테 이렇게 좀 대시를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 형제가 잘 기도를 했대. 아무나 하나님 주시면 받겠습니다. 근데 자기 집이 안산이었는데 안산에 가는 자매가 하나 있더래. 그 자매랑 결혼했어. 예? 그러니까 이 형제 보니까 자기 인생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 코치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머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아니면 저기 되고 옛날에는 뭐 저도 그랬다니까 물건 하나 살면 인터넷 검색하는 거야. 막 여기 장점 여기 단점. 그래서 여러분 저 웬만한 뭐 이렇게 요리 도구나 무슨 주방 세제나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제가 굉장한 네이버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걸 검색도 잘하고 이렇게 비교를 잘해. 근데 요즘은 바뀌었어.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사요. 그리고 인생에 큰 지장이 안 생겨. 조금 성능 좋은 거 산다고 성능 좋은 거 사봤자 거기서 오는 대가가 있다니까. 성능 안 좋은 거는 또 빨리 부서지고 또 새 거 살 수도 있고. 인생이요.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쓸데 있는 거,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거, 생명 살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기 하면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로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건 무조건 듣고 뭐 그거는 뭐 더 이상 걸릴 것도 없고, 또 하나 어떤 정보가 있고 어떤 연륜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 분은 꼭 듣는 게 좋죠. 우리 뭐 장년 중에서도 어떤 경험이 있다. 그분들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사업하는 형제가 있고 뭐 미래를 준비하는 형제 있으면은 남전도에 가가지고 그 어른들 한두 마디 들으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지혜가 있거든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각 사람이 인생의 말년이 되면요 대부분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서 직설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믿기진 않는데 스티븐 잡스가
죽기 가까워서 굉장히 직설적이다. 원래 직설적인 분인데 죽기 직전에 너무 직설적이라서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애플이 향후 10년 동안 할 계획을 다 짜놓고 죽었대요. 뭐 근데 이건 뭐 루머긴 한데, 아니 산전수전 다 겪고 암까지 겪고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무슨 뭐 고민할 게 있고 무슨 누구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 급한 사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이게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 어떤 우리나라 저 좋아하는 가수인데 그 가족이 40대인데 암으로 죽었대. 여러분 보세요. 이 중에 내년에도 여기 못 볼 사람들 많아요. 잘 생각하세요. 내년에 못 볼 사람 있어요. 지금 피부 관리 내년에 관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년에 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열심히 입사 준비해요. 여행 좀 다니고 성경을 좀 다니세요.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너 왜 자꾸 너 먹을 거 내가 줄게 뭐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아끼고 그러냐. 앞으로 없고 뒤로 다 빠져. 계속 푸시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내 거 내고 할 거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순종 예배의 자리 지키고, 그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좋다 하는데 눈은 다른 데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마리아랑 요셉이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갔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한창 찾아요. 그러니까 회당했죠. 아이야 왜 우리 옆에 있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우리 부모님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난 게 아니라 당시 인간들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에 빠뜨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못 찾아서 하나님 좀 나타나서 나에게 직통 주시고 이미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그 길을 피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다음 달에는 약해질지라도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이번 주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주님께서 좋게 주셨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